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10절로 나누어서 묵상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미묘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무관심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면서 나 자신도 거울 삼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글에서 내 등에 짐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짐을 져준다면 그것이 1%든지 100%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있음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은 사랑으로 서로 돕는 짐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짐을 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이 영혼에 해를 끼친 적은 없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짐은 도덕적 책임의 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짐입니다. 본문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면 이 짐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짐입니다. 예를 들어 죄라든지 두려움과 걱정과 실망과 슬픔과 후회, 쓰라린 기억과 상처들, 그리고 자기 비난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이 짐을 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짐을 져 주심으로 그 어떤 짐도 다른 짐보다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분명히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 말씀하는 자기의 짐은 성도 개개인에게 맡겨진 짐,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취해야 하는 그 과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1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이 생길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고, 9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며 선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에 자신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바로 힘이 되어주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1절에서 신령한 너희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 10년 가운데
성령이 계신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라도 범죄나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의롭다 하는 것을 드러낼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롭고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성도는 그러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의인처럼 나타나야 된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범죄나 실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기회로 삼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를 통하여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이웃의 불행을 통하여 덕을 보려는 자세는 비윤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즉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왜 물에 빠졌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 죄인과 동일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죄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치유하고 죄인을 바로 세워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도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욕구를 느끼면서 생활합니다. 죄의 충돌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통하여 죄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정죄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 안에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죄의 요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아무 사심 없이 농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교만과 판단의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심령 깊은 곳을 비추어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능력과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리를 비추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그냥 방치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사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경계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사람이 범죄했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이 사람에 대해 좋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시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공동체에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란 개개인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면 아간 개인이 범죄하였습니다. 아간으로 인하여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한 하나님의 군대는 아이라 하는 작은 성 앞에서 패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자기 혼자 잘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다 같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못하면은 자신의 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차원 그 이상 적극적으로 그의 짐이 곧 나의 짐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몸에 속한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의 짐이 곧 내 짐이라는 영적 각성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또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어려운 점이 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강조하게 되면 교회를 등한시하게, 소홀하게, 무관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행함을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의 짐을 져주라고 하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짐은 혼자서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의미하지만 5절에서의 짐은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 즉 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도 도와주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몫까지 다른 지체에게 짊어지게 한다면 그 지체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 곧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지체로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돌보는 일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태도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짐을 지고 있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수고하며 짐을 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한 말씀은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짐이라고 보면, 오늘 6절 본문에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8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의미는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적극적으로 목회자를 도우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목회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는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한 후에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걸까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는 법칙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진리를 비웃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누구를 의중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보편적인 법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그 결과가 영생을 거둘 수 있고 멸망을 거둘 수 있는 이 엄청난 책임이 수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멸망을 거두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맥적으로 연결해 볼 때에 앞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뒤에서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 사역과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진정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만 않는다면, 심는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와 성령, 썩어질 것과 영생을 대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한 육체의 일을 생활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의중에 두고 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란 비록 온전히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전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거나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당시 노예들에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종으로 일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적극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 마귀의 사역에 대항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을 행하라고 말한다면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구약 교회의 컨셉은요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들려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역하였습니다. 신약교회의 컨셉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땀 흘리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9절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 복음을 심는 자들이, 말씀의 씨를 심는 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심었는데 거둘 때, 열매가 빈약할 때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불변의 이 법칙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은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은 1절부터 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라. 그러나 자기가 져야 할 짐은 각자가 지도록 하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기 심령 안에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씨를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영을 위해서 심고 거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줄 수 있을 때 주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재능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점차적으로 선을 행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시고 우선적으로 한 형제 한 형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짐을 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더욱 힘써 일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알고 복음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